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곡을 대적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는 자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곡도 그러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싶은 자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르다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그런 이스라엘을 곡을 비롯한 악한 자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더라도 평안히 거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괘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안한 백성들을 침략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헤롯 왕도 하나님께서 치시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보고 성도들을 깡무시하지만 그런 자들의 행동은 결국 크게 후회할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을 친히 붙잡고 이스라엘의 산으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에 산하 하셨던 것처럼 대적들도 이스라엘의 산으로 이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3절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군대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했던 곡과 세상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며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모든 것을 무장해제 당하면 털 뽑힌 닭과 같지 않겠습니까?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 예배했던 초소인 이스라엘의 산에서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죠. 이러한 일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기대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곡은 강한 무기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을 약탈한 후에 자신들이 평안히 살았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 자신들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팍스 로마나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곡도 그러했습니다. 9절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곡이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들을 태우는데 7년이나 걸릴까요? 물론 여기서 7년이 실제로 7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냐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이든 상징이든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만큼 주변국들을 괴롭혔고 많은 것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화가 되고 말았음을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그들의 무기를 불태운 후 12절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7달 동안 매장을 하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기를 태움의 7년과 매장 7개월은 수치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 7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이었던 곡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멸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힘을 남용하고 약자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곡을 심판하신 후에 특별한 이름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11절 하몬곡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골짜기를 알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등등 말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하몬곡 골짜기는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힘을 자랑했던 곡의 무리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흔적이 이러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인내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열심히 특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열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열심은 환경과 세월에 의해 변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도 열심히 일한 사역자였지 않겠습니까? 등장할 때부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몸으로 감당하면서도 한치의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수행을 받아 순교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열심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선 선배들이 우리 시대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써 달린 그 길에 우리가 사고를 일으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열심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간마다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